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24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보통 평상시에 못다한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든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못해주는 뭔가 큰 거를 해줘야 아내가 보상받는 느낌도 나고 행복할 거다.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를 준다든가 진주 목걸이를 하나 선물해 준다든가 그런 보석을 해주거나 명품 옷이나 가방을 사준다든가 또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내 여행이라도 여행을 한다든지요.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아내들은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죠. 물론 좋은 거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굳이 비싸지 않아도 작은 거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와 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그를 통해서 충분히 감동하고 기뻐하고 보상받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때도요, 뭔가 큰 일을 하든지 큰 헌신을 하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기도를 한다든가 인터뷰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도 꿈꾸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 소감을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큰 이벤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어떤 상황을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는 안 생기는 게 아쉽고 문제죠. 나는 너무 평범해요. 특출난 재능도 없어요. 건강도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정도, 또 좀 더 헌신적이면 교사를 하고 또 찬양대도 서고 하는 것 정도. 그것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간신히 감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나와는 좀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뭔가 큰 이벤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바룩도 바로 그런 걸 꿈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44장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36장과 연결되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바룩이란 사람의 이름은 축복받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조부 마세아는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던 고관이었습니다. 이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병참감이었어요. 아주 좋은 집안의 출신인 건 맞아요. 그런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바룩도 뭔가 내 동생도 이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도 다 유명인인데 자기도 뭔가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봐서는 자신도 아마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되고 싶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룩에게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히는 바람에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어요. 그러자 바룩에게 시켜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옆에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예언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선포하고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고 그 바벨론에서 순응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장기간이 70년이나 될 거니까 순응하고 살아라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잖아요. 바룩도요, 사실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 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적어갖고 자기가 읽으면서 선포를 하지만 그 예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언을 낭독하려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이해도 못하고요. 비난도 대신 받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받을 비난을 네가 왜 그러냐 하고 받아야 되니까 괴롭고 당연히 힘들죠.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다가 슬픔을 더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거기다가 슬픔까지 더하니 평안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룩에게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개인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를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네가 내 일 해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일, 뭔가 큰일, 나는 그걸 원치도 않으니까 큰일 찾지 말고 네가 맡은 그 일에 집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도 충분하다. 그 일도 나를 기쁘게 한다. 그 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만큼 귀중한 일이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주권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뭔가 큰 일을 꿈꾸십니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데고 또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또 원대로 안 돼서 불만족스럽고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든 일은 다 귀하고 큰 일입니다. 지금 맡은 일에 집중하세요. 만약에 교사가 되었으면 교사 일을 신나게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찬양대는 찬양대가 마치 천직인 양 그렇게 열심을 다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설거지 하나를 해도요, 하나님을 위해 하세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큰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나이까? 우리 하나님께 뭔가 큰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주께서 이루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뭔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이 안 돼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것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순종 위에 그 모든 것이 놀랍고 큰 힘임을 날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그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는 혹시라도 확진되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백신을 이제 4차 접종까지 하는데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또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건강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